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네, 오늘은 욥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대화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빌닷과의 대화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과의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엘리바스 대화도 마찬가지로 욥이 친구에게 발언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이 독백의 내용을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욥의 괴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빌닷과의 이 대화를 마치고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께 애통하며 욥의 괴로운 마음을, 그 심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욥이 빌닷에게 하는 건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애통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욥을 묵상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욥의 모습과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욥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의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찾아볼 수 있죠. 친구들과 욥이 대화할 때는 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담대하죠. 아주 담대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분명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아주 떳떳하게 자신의 신학적인 주장을 친구들에게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난 시간에 제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욥은 진실했습니다. 그 어느보다도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맞고 틀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야, 이러한 분이셔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는 그런 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며 거짓 없이 욥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친구들에게 드러냈으면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지금보다도 아주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또 욥은 기가 죽었을 거예요. 기가 죽고 자신감도 완전히 상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비밀, 또 아픔,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그분의 위로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흠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힘이 됩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수요일, 그런 수요 위드워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속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한 뒤에 자, 그럼 2절부터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될까요? 어떤 말씀들이? 불평들을 토로한다고 했죠. 괴로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2절부터 3절부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막 욥의 불평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요, 불평하기 이전에 욥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는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에 대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정죄가 뭔지 아시죠? 정죄. 정죄는요,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한마디로 낙인시키는 거죠. 낙인.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요 늘 욥을 정죄했어요. 욥을 너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판정했죠. 우리도 누군가와 논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막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나의 의견과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름대로의 막 주장을 펼칩니다. 자, 그런데 다 그런 논쟁이 끝난 뒤에 왠지 뒤돌아설면 그 사람이 말이 조금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신이 확신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도요 인간이었기에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변론을 한다고 해도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도대체 자신이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과 지금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변론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도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의 이유는 자신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욥은 몰라요. 지금 자신이 왜 시험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갑자기, 그것도 어느 날 뭐 한두 건의 사고도 아닌 자신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욥의 건강까지 빼앗아 갑니다. 육신의 고통까지 더해지게 되죠. 이제 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차라리 이유라도 알았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겪게 되는 시험이요,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이유를 알면요, 금방 되돌릴 수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풀어집니다. 어떤 죄 때문에,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빨리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징계를 당하는지, 왜 시험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가고 나는 혼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그 옆에 사람들 몇 사람도 자신을 찾아와서 막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큰 상처들만 나에게 안겨주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우리가 한 번씩 살면서 겪어보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유 없는 고통, 시험, 환난, 이 외에도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욥이 불평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놓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자세하게는 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말씀 끝까지 그 불평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써 있고, 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뭐 이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원통함이 느껴지십니까? 불평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하나님께 좀 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죠. 그런데요, 결국 욥이 지금 이렇게 불평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만 그의 결론은요, 사실 이거예요.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욥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욥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마음.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예요. 애통하는 기도. 시편에 나오듯이 다윗의 탄원시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요 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아프고 시험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냥 움츠리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자꾸 움츠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혼자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요,
하나님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욥의 독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배우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며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듦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괴로움 아시죠, 하나님 나의 어려움 아시죠,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저 그것을 부모가 충족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죠. 기다립니다. 알지만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그에게 그것이 정말 간절하게 느껴진다면 어느 시기가 되면 부모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더 간절하게 느껴지면 스스로 그것을 요청합니다. 뭐 때를 쓰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매달려야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싶어,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어, 원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되고 문도 두드려야 되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말로 다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좀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우리가 잘 살지만요, 부모들이 자녀를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늘 아이 같죠. 늘 아이 같아요. 애들처럼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막 성장했다고, 몇십 년 막 신앙생활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이렇게 홀로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모를수록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일 말씀에도 전했대요. 우리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왼손에는요, 기도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우리가 욥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불평하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욥과 같이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구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정죄가 아닌 징계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죠? 회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